네, 오늘은 잠언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잠언 5장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부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과 샘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를 우물과 샘에 비유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그 기상 날씨가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샘과 우물이 아주 귀한 그런 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샘과 우물이 그 생물들의 어떤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그런 생식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으로 봤을 때 물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우물과 샘은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되 그 대상은 오직 자신의 아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야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단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특별히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갈 청년들에게도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암사슴은 당시의 성숙한 영양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영양은 아주 우아한 다리와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또 암노루는 야생 염소를 가리킵니다. 야생 염소 역시 매우 건강하고 그 모습이 날렵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영양이나 야생 염소를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땅의 신을 각성시켜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 의식으로서 매춘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아주 엄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때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평탄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헤아려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삶의 모습을 헤아리신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 이방 계집은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단지 가정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단지 우리 가정 안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까지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9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항상 만족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판다면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에 있어 음녀와 이방 계집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헤아려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음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 5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3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입술은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꿀에 비유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음녀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 이 꿀에 비유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나중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쑥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쑥이 아니라 강한 독성을 지닌 독초를 가리킵니다. 또 이 쓰다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입술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 날카로운 칼에 비유되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날카로운 칼과 같지만 그 사람을 사지로 죽음에 내몹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무덤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지켜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지켜야 할 모습은 또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